이제 올해가 한 2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 되신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에 이 토부 사역,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것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역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중심 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은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와 이 새해에는 사실 이 주제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올해의 사역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합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합평하면 다 끝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합평하면 다 끝나죠. 아니,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잘 형통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있게 화평하고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하고 같은 생각일까? 이게 조금 이제 의문인 거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영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좋대요. 왜 그런 남편들 종종 있잖아요. 요즘 TV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 나와갖고 저는요 아내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자식하고도 소통도 잘 됩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마이크 대면요, 뭐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하고 화목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알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인가? 아니면 무슨 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뭐 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 14장과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끝맺음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과도 화평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초반부까지요, 이런 화평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 많은 교리의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전체 맥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14절부터요 뒤에 16장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일정, 그리고 바울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친다면요, 그 책 뒤에 붙어 있는 부록과도 같은 그런 덧붙여져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주류가 아니라 뒤에 덧붙여진 것 같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앞에서 다룬 신학적인 어떤 원리나 생활에 대한 겉면은 아니지만 바울의 실제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이 부록 속에. 자,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과 16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연설은요, 그 연설문 자체가 주는 논리나 언어나 뭐 그런 정교함보다는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더 큰 울림이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하는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듣기는 들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해, 이런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부록과도 같이 이 로마서 끝머리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이나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뒤에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붙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것이 뭐죠? 이 책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스토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또 다음에 속편으로 이어질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잖아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에필로그가 이렇게 착 나오면 다음 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은요, 이 로마서의 신앙 원리와 생활을 적용하고 강론했던 이 바울의 실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 중심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각자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한 9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 중심의 사람들이 있대요. 배우자 중심의 사람, 부인이나 남편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전 삶을 배우자에게 맞춰서 살아가는데요, 이 좀 안 좋은 점은 배우자의 감정에 의존적이고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닮는다. 그래서 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부부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요?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데요, 가족 중심의 사람들도 있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 가족에게 때로는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대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아내인 당신은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는 성공했으면, 잘 됐으면, 어떤 일을 했으면 이런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이 가족 중심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랍니다. 세 번째는 금정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 경제적인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돈 버는 것 자체를 삶의 중심으로 두다가 다른 부분에서 파멸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또 돈은 벌어놨는데 뭐 나중에 자신의 몸이 병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오늘은 돈이 있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사업은 잘 되는데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늘 있어서요, 잠시도 못 쉬는 거죠. 어느 정도만 모아놓으면 내가 쉬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중심의 사람인데요, 자신의 일에 심취하고 몰두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 외에 많은 삶의 영역에서는요,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밖에 몰라. 일은 완벽하게 잘 해내는데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뭐 관계를 맺는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소유 중심의 사람인데요, 좋은 집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명성, 지위 뭐 이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답니다. 여섯 번째는 쾌락 중심의 사람인데요, 재미나 쾌락을 쫓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인 욕구를 원하고 또 그것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허무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다분하답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나 적 중심의 사람이랍니다. 친구 중심의 삶은요, 뭐 청소년 때나 자라서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같이 친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친구 중심의 사람과 적 중심의 사람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요. 적 중심의 사람은 뭐냐? 원수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를 이기려고, 복수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안정감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 같죠. 자, 그런데요, 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과 신앙 중심의 사람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교회 일의 모든 시간표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 같은데요,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 안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요, 좀 더 나가면 상대방을 비판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요,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중시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가져주고 인사하고 옆에 있으면 참 좋은데 나보다 조금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불만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기도 하고 막 이간질시키고 이런 자기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역시요, 안정감을 갖기가 참 힘들고요, 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인물과 같이 썩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의 중심은
원칙 중심의 사람,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중심으로 가족이나 친구나 돈 버는 일이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이런 그 원칙 중심이라는 말보다는요, 이 원칙의 성경이라는 단어로 좀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편적인 원칙도요, 결국에 보면 자신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이게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한번 결정된 원칙은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중심의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과거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민족 중심이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긴 했지만 그 중심이 뭐였죠? 유대교 중심, 자신의 민족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새롭게 일어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부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요, 바울은 여전히 일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중요했던 게 효율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선교의 무대에 세워준 바나바라 할지라도 이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과감히 그와 결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중심, 선교 중심, 사람 중심의 일꾼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선교의 현장에서 내가 세워놓은 선교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갖는 온갖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거 선교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동력자들이 필요하구나,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끝내는 바나바와 결별하게 만들었던 이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여기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가족을 중심으로 또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이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시죠?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삽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요,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는다 할지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합니다. 또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심이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행복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돈 벌어놓고 좀 안정되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돼, 이렇게 뒤로 다 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생활이 어떤 생활이고 어떤 삶인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민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성향은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위해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왜 이방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민족이 포기가 안 돼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하여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보실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로마로 먼저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무슨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선교할 때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었다. 바울이 이렇게 높아심을 드러냈던 이유는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갖고 바울이 선교해 놓은 지역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뭔가 조금 빠진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요, 이미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는 사도요, 또 선교의 아주 귀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가면요, 그의 여생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에 내가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안함이 보장된 로마가 아니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바나로 가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의 특징은요, 성령의 힘으로 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선교에 있어서는요, 베테랑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전히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의 힘을 보태달라, 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나 방향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지난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복음 전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의 모든 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4년 올 한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달려왔고요, 새해에도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됩니다. 네, 새해가 밝아옵니다. 자, 우리 카운트다운 10초서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19, 8, 7, 6 함께 외쳐주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박수로. 네. 자, 지난해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늘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세요. 아멘.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2년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바울, 바로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삶의 중심과는 확연히 차별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족을 얻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에 업적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얻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힘과 그 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리가 따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재산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실 수 있나요? 바울처럼 가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마음의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너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I am sorry 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바울도 아니고요, 그럴 제목도 안 되고요,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장 바울과 같은 헌신을 해서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 됐어요. 벌써 작년에 하나님 중심 되신 공동체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했던 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구절 성경 외우기,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기, 셀 모임을 오후 연합 예배로 해가지고 셀 모임 열심히 모이기. 그래서요, 저번에 신용산교회 갔을 때도요, 여러분, 우리 인광교회 셀 모임이 95% 이상이 모입니다. 보고서 95% 이상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이 시대에 셀 모임 50%도 못 모여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50%만 나와도 좋겠대요. 보고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별로 모임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안 내고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기도원 올라갔을 때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러면 우리 특별히 셀 리더들을 위한 기도회를 심야기도 때 하는데 우리 셀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우리 인광교회 자랑하고 왔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쌓이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1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온가족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요, 그거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드리면 적어도 10년이 지나면요, 가족들과 함께 100번 이상의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린 추억이 쌓일 거예요. 셀 모임, 그거 모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요, 가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족들하고 일주일 지내면서 몇 분 대화하세요? 친인척들과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그런데 우리 셀은 매주마다 만나죠. 매주마다 수다 떨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새벽 기도 마치면 저기 문 밖에서 한참 떠들다 가세요. 매일마다 보는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나? 그래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 진짜 가족, 이게 셀 가족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꼭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아름다움이다, 나의 영광이다, 토부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